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대학부에서 대학부를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이 입대를 앞둔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저와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되셨는데 입대하고 나서 그 해병대로 포항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군 생활을 하는 기간 내내 계속해서 그 고향인 김포 그 고향 옆 동네에 있는 부대에서 복무를 하면서 매 주일마다 이제 당신께서 섬기시던 교회에 가서 계속 교사와 성가대로 봉사를 할 수 있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훈련소에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이제 창준이도 이 교회 가까이에 부대 배치를 받고 교회를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들은 대로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서 40여일 동안 있는 동안에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예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육군본부로 가게 해주세요. 육군본부로 가려고 한 이유는 제가 살던 곳이 영등포고 이제 다니던 교회도 영등포에 있었고 그 영등포에서 제일 가까운 부대가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군본부가 용산에 있으니까 지하철로 한 4정거장 버스를 타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쯤 오면 아마 다니던 교회를 군대 생활하면서 나도 계속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같이 그 기도 하나를 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 그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제가 그 특별한 특기도 없었고 또 믿을 만한 사람도 별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기에 군대 가기 전에 그 준비한 거라고는 그 타자를 좀 배우다가 자격증 딸 시간도 되지 않아가지고 입대를 했는데 군대 입대하자마자 쓰는 그 신상 명세서의 특기란에다가 특기라고도 할 수 없어가지고 타자 한글 타자 3급 과정 수료 이렇게 써가지고 써놓은 그것 때문에 어느 부대 인사 담당 장교하고 면접을 하게 됐어요. 불러가지고 타이프를 쳐보라고 해서 이제 어렵사리 애국가를 치는 걸 보여줬더니 제대로 치진 못하지만 잘 가르치면 써먹을만 하겠다 하셔가지고 일단 제 신상명세를 다 드리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논산훈련소에서는 이제 저보고 조교를 할 생각이 없냐고 하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때 조교를 선발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 키가 1m 80이 넘는 건데 그 조건이 충족되다 보니까 조교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왠지 제가 기도하고 또 그 제 면접을 봐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면접 본 것이 뭔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 때문에 조교를 하는 걸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핑계대기는 저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수류탄도 왼손으로 던져야 되고 총도 왼쪽으로 쏴야 되니까 제가 조교를 하면 제대로 된 시범을 이 훈련생들한테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조교를 되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40여일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논산훈련소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지역별로 자대 배치를 하기 위해서 흩어져 나가는데 제가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이제 사람들을 떨어뜨릴 때 차출되지 않고 용산에서 마지막에 차출이 안 되면 다 전방으로 간다고 하는 이 소문이 있었던 시절에 용산쯤 올 때 내가 여기서 부름받고 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가 실제로 용산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참 놀랐죠. 아, 정말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용산에 내려서 이제 날 데리고 갈 부대의 인사 담당관들이 나오기를 다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차 한 대가 와가지고 저를 실어 갔어요. 저하고 몇 사람을 실어 갔는데 실어 간 부대를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부대가 육군본부가 아니라 그 서초동에 있는 정보사령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대를 배치받고 그 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부대에 근무를 하면서 매주일 그 제가 다니던 교회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일은 할 수 없었지만 놀라운 건 그 부대가 이 면회가 안 돼요. 그 대신에 면회가 안 되는 대신에 군대에 있는 모든 사병들을 3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3주일에 한 번씩 외박을 내보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외박을 나와서 주일 날 저녁에 이제 기대하는 일들이 3주일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되니까 3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다니던 교회 가서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도 만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상휴가도 많이 받고 정기휴가까지 합쳐가지고 그럴 때마다 계속 다니던 교회를 가는 일들이 겹쳐지니까 어떤 때는 뭐 2주에 한 번, 또 빠를 때는 한 주일에 한 번.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 부대에서 받았던 보직이 전령이었었기 때문에 전령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이면 그 전령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육군본부, 국방부를 다니면서 볼 일을 다 보고 나면 시간이 좀 남습니다. 남으면 뭐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일들을 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도 그렇게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밖에 얼굴을 자주 들으니까 진짜 군인 맞냐고 혹시 방이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영내 생활과 영예 생활을 이제 겸하여서 군대 생활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좀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대는 그 딱 2종류의 사람들이 주로 배치를 받는 부대였어요. 하나는 특기병들입니다. 무슨 운전이라든지 사진병이라든지 타자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주특기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었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 아버지를 잘 만나거나 부모님을 잘 만나서 소위 말하는 빼기 좋은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런저런 특기나 연줄이 없이 그 부대에 제가 배치를 받다 보니까 저도 신병 때 배치를 받자마자 고참들 중에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누구 백으로 왔느냐? 넌 기술도 없는 것 같은데 네가 타자병으로 왔다고 하지만 실상 타자 치는 걸 보면 영 잘 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백으로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백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결과입니다. 젊은 시절의 저의 그 경험은 제가 앞으로 그 이후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저는 기도하는 것이 제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럴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 중에 가장 감동 깊게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노르웨이 목사님이 쓰신 영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영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란 예수님을 우리의 어려움 속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기회를 드려 그 능력으로 우리의 고통을 달래주실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무력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 무력감이 하나님의 자애로운 부성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호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력하고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정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관계들을 다 원만한 관계들로 이루어가는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끝없이 속된 욕망들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태와 게으름이 우리를 더욱 제약 가운데 빠뜨립니다. 때로는 영적인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다면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 함께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육신이 병들면 기도하는 거 당연하겠지요. 물론 치료받아야 됩니다. 의사도 만나시고 또 약 처방도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잘못 방치하게 되면 영혼의 질병이 함께 찾아 들어옵니다. 육신의 아픈 상태를 그냥 오랫동안 놓아두게 되면 무기력함에 빠져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붙들리게 됩니다. 이게 심하면 마음의 병이 되고요. 이 마음의 병이 우울증으로 발전해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영혼의 병이 찾아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시험에 빠지는 일도 있고요. 또 우리가 늘 드리던 기도가 어느 순간 막힌 이후로는 도대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거나 간구하는 일이 참 힘겹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부합니다. 말씀이 말씀하기를 혼자 치료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라 함은 결국 믿음의 어른이고 믿음의 선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일하는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불러다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때로는 우리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헤쳐나오려고 하지만 내 힘이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되지 않기에 누군가 부탁드려서 누군가를 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함께 기도해 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역사는 간구하는 힘도 많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홀로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싸워나가는 것이 힘들 때 누구에게라도 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저에게라도 기도를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샘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샘모임을 만들 때에 샘지기들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샘은 교회를 움직이는 두 개의 큰 바퀴 중에 한 개의 바퀴가 샘입니다. 하나의 바퀴가 예배라고 하는 바퀴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바퀴는 샘으로 이 샘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슬픔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두 개의 바퀴가 잘 굴러갈 때 성도들의 믿음도 전진할 것이요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르게 굴러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각 샘모임마다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세상 속에서 곤고한 영혼들이 나와서 함께 아픔들을 마음 열고 쏟아놓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때로는 응답받은 역사들을 기쁨으로 나누면서 정말로 즐거움 가운데 함께 모이는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때때로 여자 샘지기들 모일 때 당부를 드려요. 남자 샘 모임을 도와주십시오. 좀 늦게 모이고 늦게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남자들이 세상에서 일하다가 힘들면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것보다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믿음을 놓고 고민하다가 믿음의 답을 찾아나가는 이 일이 좀 늦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주정하는 것보다야 100배 난 일이니
이 모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모임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홀로 해나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을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해 줄 때, 서로 도와줄 때 훨씬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일 때에 모여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럴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그냥 말 그대로 일반적인 기름, 당시에 치료용으로 쓰였던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올리브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로 나뉘어져서 크리오라고 하는 올리브는 주로 식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 병을 고칠 때 쓰는 것은 엘라이오라고 하는데 이 엘라이오라고 하는 기름을 환부에 발라주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약의 도움을 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그 약을 함께 사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빠른 치료의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다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성경에서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빨리 치료되는 회복의 은총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때로는 이 벳세다나 고라스인 같은 지방에 들어가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답답해서 선포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에게 행한 능력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행하였다면 그 백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하면서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요 혹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난 죄가 많아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죄인이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 들어주실까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건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면 제일 좋겠지요. 분명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미처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지 모를 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창세기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인 대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벌이었습니다. 그때 가인이 두려워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누군가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죽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네가 지은 죄보다도 7배나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개로 이끄시는 또 하나의 은혜로운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죄를 짓고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죄 없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래서 말씀도 그러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왕이면 죄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로운 상태에서 드리는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실 이 정도 능력이 되면 대단하지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이 비가 멈추게 하는 기도는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사실 한두 달 지나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5월 한 달 동안에 거의 내린 비가 없어서 가뭄이 심하다고 하니까 이 정도 비 안 온다고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이 내려준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농경신인 그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보니까 이건 영 아니거든요.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건데 어디 바알 같은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멈춥니다. 내리지를 않아요. 가뭄이 너무너무 심해요. 흘러가던 시냇물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어디서도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반 지나고 나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신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다시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그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능력이 아니죠.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할 때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평생에 그런 능력 경험해보겠나, 그건 엘리야 같은 사람이나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아마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성정이 같다는 말이 뭐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외모를 지닌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살기는 했어도 그가 도망갈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이 해준 한마디 말에 두려워 떨면서 주렐랑을 치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서 쓰러져 누워있을 때라든지 음식 먹고 기운 차렸다가도 또다시 넘어져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 상태 보면 그도 우리랑 다를 거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는다면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다시금 기도하며 살아갈 것에 대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엘리야가 응답을 받았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대했고요, 소망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멈춰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또 바알신의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에는 불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는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비가 내리려고 기도를 할 때 그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자세가 간절한 거예요. 구하는 자세가 아주 간절한 겁니다. 저도 이 자세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자세가 나오진 않는데 분명한 건 무릎 꿇었지요, 엎드렸지요, 머리 쳐박았지요. 얼마나 간절한 모습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청기도의 능력을 비유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강청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 기도하고 하늘이 하나 변하지 않고 맑은 하늘 그대로니까 또 기도합니다. 세 번, 네 번 그렇게 기도하기를 7번 동안 합니다. 7번 기도하고 나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그것이 큰 구름으로 변하고 비로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7번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응답의 역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을 때 절대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행여나 긴 시간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응답의 역사를 볼 수 없다면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런 은혜 하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핍박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이들이 변해가지고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더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그 충만해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대가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또 매달렸다. 어떤 때는 30년을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기도의 성품을 얻게 되었다. 다 응답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즐거움을 응답으로 받고 기도의 성품을 갖게 된 것이 응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자 루터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종종 금을 주신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보다도 더 귀한, 금보다 귀한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브루클린 타버너클 처치의 짐 신발라 목사님께서 이런 사건 하나를 소개해 주십니다. 이 목사님이 식당에서 점심을 드시면서 뉴욕 타임즈를 읽는 중에 한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고지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기독교 박해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2만여 명의 무슬림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7식구가 한 집안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이에요. 식사를 하다가 이 기사를 읽고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목사님께서 그 다음 화요일 1,500명 이상 모이는 그 교회의 기도 시간에 이 기사 내용을 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우리 파키스탄을 중보합시다. 파키스탄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시간도 가졌어요. 헌금을 모으긴 모았지만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잠시 고민이 드는 때 때마침 그때 그 기도 시간에 참석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 근처에 지금 이 자리에 파키스탄 여인 한 명이 함께 우리와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불러내서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그 박해 사건이 터진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신 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그날 거둔 헌금하고 그 다음 주일날 거둔 헌금까지 해서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짐 신발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지 몇 분 만에 주님이 이미 저만치 앞서 행하고 계셨음을 발견했다. 사실 그렇죠. 그 시간에 파키스탄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로부터 근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사건이 또 터집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이 타버너클 처치의 교회 회계 담당자에게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파키스탄 목사님께서 다시 전화를 하셨는데 도시에 긴급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저녁 5시 무슬림 기도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라고, 집을 불태우라고, 그리스도인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목사님이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목사님께 오늘 밤에 기도하겠으니 힘을 내시라고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주일을 맞이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그 회계 담당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담당자를 만났는데 전해주기를 이 목사님께서 다시 전화를 하셨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부인과 아이들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붕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집을 에워싸고 있는 광장에는 수천만 명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라고 불태우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통화하고 있는 전화기에서도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이 떨리는지 참 두려우신가 봐요. 이런 이야기를 회계 담당자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어가가지고 예배에 앞서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교인들하고 잠시 찬양을 중단하고 일단 먼저 같이 기도를 하고 나서 찬양을 이어나가자고 하시고 나서 함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타버나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고 다시 그 파키스탄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이렇게 전하더라는 겁니다. 못 믿으실 거려. 목사님께서 다시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지붕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먹장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쏟아졌답니다. 그것도 아주 억수 같은 비가요. 갑자기 비가 퍼부으니까 폭도들은 다 흩어졌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성령은 파키스탄 폭도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셨다. 하지만 성령은 동시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도 도와주셨다. 여러분, 기도는 참 놀랍습니다. 미국 뉴욕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파키스탄에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면 이 파키스탄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물론 그들도 기도했겠지요. 집 옥상에 숨어 피해서 이 두려움의 때가 지나가기를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들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저 멀리 뉴욕에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이 타버너클 처치의 사람들은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나의 기도가 저 멀리 파키스탄에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수록 놀랍게 임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들은 매 화요일마다 모여서 또다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수없이 많은 응답의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든지 작은 신음으로 탄식하든지 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금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